예, 오늘 이제 또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위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니까 내가 뭔가 하는 거하고 뭐 관계돼 있는 거겠죠. 이따가 그 언약의 어떤 분류를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직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였죠?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이 두 가지였죠. 자, 에덴 동산에 이 아담이 있었을 때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가운데에서 그냥 창조하신 다음에 자 내가 이렇게 명령 줬으니까 그냥 앞으로 이렇게 살아 그냥 결국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시면 아담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 안에? 언약적 관계 안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 있었다. 이걸 갖다가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 뒷부분에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서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었네. 이제 이거 갖다가 계속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조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은 행위의 언약으로 이 언약 안에서 아담의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에게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그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첫 언약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었는데 그게 행위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행위의 언약.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아담의 완전하고 개별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담이 뭔가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아담에게 그리고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이렇게 되면은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거 갖다가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거,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말씀이 안 나와요. 언약이라는 뭐 약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다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건데, 이 저자가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길게 썼냐면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들은 다 이 언약을 인정을 해요.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안 맺었다 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반박하고 또 이 부분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언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좀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후반부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은혜 가운데만 있었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그냥 계속 누리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언약이란 건 없이 그냥 자기 본인이 누리고 있는 어떤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뭐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이제 볼 겁니다. 분명히 언약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이 뭐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은 히브리어 원어로 베리트라 그래요. 베리트. 이 베리트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에는 우리 번역된 데에서도 언약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약속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서약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번 그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언약을 맺었어.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거죠. 누군가하고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든 이렇게 둘 사이에 맺는 언약은 어떤 쌍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양쪽에 다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쌍방적 의무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줄여서 쌍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쌍무 언약. 양쪽에 다 의무가 있다는 뜻이에요. 양쪽에 다 의무가 있는 언약. 그래서 제가 오늘은 쌍무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쌍방적으로 둘 다 의무가 있는 언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쌍무 언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어떤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맺을 수가 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조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쌍무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동맹을 맺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이 언약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데 여기에는 또 두 가지 이제 성격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쌍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거예요. 이게 쌍무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각각에게 의무도 존재하고 책임도 존재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조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왕이 되는 나라와 그 신하가 되는 나라 이런 관계로 조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은 이 왕이 되는 나라는 이 신하 되는 나라를 위해서 보호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 나라에 외국에서 쳐들어왔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돼요. 그게 의무예요. 그게 의무. 그러면은 요 나라는 요 나라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조공 바치죠. 조공 바치는 거. 그것도 의무예요. 그리고 반대로 큰 나라 쪽에도 어느 나라 쳐들어왔으면은 신하 나라들이 다 가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쌍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런 쌍무 언약이 있다 그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일방적 성격의 한쪽에만 의무가 있는 언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 쪽에만 의무가 있고 하나님 쪽에는 의무가 없는 이런 언약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다라고 해주신 그런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5장. 자,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이제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15장 4절부터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란 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이거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거든요. 약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그 대신에 아브라함아 너는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겠다, 어떤 내가 스스로 너에게 의무를 가지겠다라는 게 언약이라서 이걸 일방적 성격의 이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밑으로 좀 더 이제 내려오시면, 자, 그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가나안 땅 제가 받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은 어떤 이제 짐승 제물들을 갖고 오라 그러세요. 그래놓고 뭘 하시냐면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뭐 소, 염소, 양, 비둘기 이게 있는데 그걸 다 반을 쫙쫙 쪼갭니다. 그다음에 쪼갠 걸 갖다가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렇게 길을 만들어요. 이렇게 길을. 여기 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그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요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8절에 그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또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두 사람이 일단 왕과 왕이 그다음에 왕과 신하가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에 맹세를 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 중에 만약 누군가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질 것이다. 죽임당할 것이다. 그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고대 근동의 의식이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데 지금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세요. 혼자. 이게 뭐냐면 이 언약에 대한 의무를 누가 지신다? 하나님께서 홀로 지신다. 홀로 지신다. 홀로 지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한 게 없어요. 이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에만 의무가 지어지는 거,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이런 성격의 언약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 가지 성격의 언약을 봤습니다. 쌍무 언약, 서로에게 모두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쪽에만 하나님께만 책임이 있는 그 언약을 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 밑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들을 갖다가 몇 개 좀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다윗과 요나단이 이제 언약 맺는 거, 이런 어떤 우정을 맹세하는 언약도 있고, 그 다음에 동등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왕과 왕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런 것들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 다음에 종주 봉신 언약이 왕나라와 신하나라 사이의 언약이에요.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건 고대 근동 지역에는 어느 나라 쳐들어가고 이런 사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조약은 굉장히 흔했겠죠.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도 주위 국가들과 이제 이런 종주 봉신 조약을 또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나라가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이 봉신 신하 나라가 되는 그런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결혼의 경우에도 이게 언약이에요. 결혼도 언약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람들 사이의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쌍무 언약도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종주, 봉신, 왕과 신하 이 언약의 범죄에 돌아간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이 맺어졌던 그 형식을 사용한다 그랬고, 그래서 고대 근동
히타이트 봉신조약의 형식과 비슷한 성격을 가져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성경하고 이제 같이 볼 건데, 그 왕나라와 그 신하나라의 그 조약을 이제 맺을 때에 어떤 일종의 그 계약서를 쓸 거 아니에요? 계약서. 그 조약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형식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 형식을 보면은 프린트물에 처음에는 조약 참여자들의 칭호 소개라고 해서, 자,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다. 자, 요걸 갖다가 이제 딱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서문이란 게 나오는데, 이건 과거의 관계에 대한 상소를 종주가 베푼 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어떤 나라는 왕이 되고 어떤 나라는 좀 신하가 되잖아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왕이 되는 나라가 뭔가 이 신하가 되는 나라한테 뭔가를 어떤 혜택을 줬거나, 예전에 내가 이렇게 잘 해줬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이제부터 왕이 되는 거야. 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주로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 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 서문. 좀 이따가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조약에 대한 규정이, 이게 이제 그 쌍방의 의무예요. 왕이 되는 나라는 뭘 해야 되고 신하가 되는 나라는 뭘 해야 된다. 그게 조약에 대한 규정들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쫙 이제 서로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사인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러면은 그 조약서를 이제 한 부씩 나눠 가져요. 계약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한 분은 왕나라에서 갖고 가고 한 분은 이 신하 나라에서 갖고 가는데, 여기에 명시를 해 놓습니다. 이 조약서는 각각의 나라에 그 신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전에다가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이면 1년에 한 번, 2번이면 2번, 이것을 주기적으로 계속 백성들 앞에서 읽어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약에 대한 증의 목록이라고 해서 이 조약을 뭐 누구 앞에서 우리가 지금 맺고 그들은 증인이 된다,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가면서 이제 끝이 나요. 이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히타이트 봉신 조약이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는데 당시에 어떤 의식을 사용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 하나님께서는 그냥 완전 뭐 진공 상태에서 어떤 진리를 그냥 썰렁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익숙한 문화를 사용하셔서 종종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지금 이상한 일을 겪었잖아요. 뭐 횃불이 막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설명 안 해주셔도 아브라함이 알아요. 아, 이거 맹세하시는 건데? 혼자 맹세하시는 거네? 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도 또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부터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 이것도 조약이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10계명을 포함한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처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히타이트 조약에서 1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누가 왕이다. 그걸 밝히는 거고, 근데 그 2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왜 너희 하나님 되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왔기 때문이야. 애굽에서는 너희가 거기서 바로를 왕으로 섬겼잖아. 근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왔으니 이젠 내가 왕이야.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뭐냐면 역사적 서문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서문.
히타이트 조약에서 역사서는 뭡니까? 종주가 베푼 은혜를 기술한다 그랬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다음에 그 히타이트 조약의 그 3번이 뭐냐면 조약에 대한 규정들, 그러니까 왕과 이 신하 나라 각각의 의무가 나온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이제 20장 그 10계명 이제 나오는 부분부터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가 돼. 여기서부터가. 뭐 첫째는 뭐고 뭐 둘째는 뭐고 이렇게 계속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3절부터 쭉 해가지고 2절 3절부터 쭉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일들이죠. 백성의 의무 이게 그 규정들이랑 규정들 조약에 대한 규정들. 자, 그 3번 그 히타이트 조약 3번에 보면 종주의 의무와 봉신의 의무인데 그 의무가 뭐다? 충성이다 그랬어요. 십계명도 그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시작하잖아요. 배타적 충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타이트 조약 그 당시에 종주 봉신 언약 그 형식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십계명 끝난 다음에도 굉장히 율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언약의 체계라고 그러는데 뒤에 쭈루쭈루 해가지고 뭐 23장까지 이어져요. 그 다음에 40장 20절로 가보세요. 자, 그 전까지 이제 성막의 설계도 주고 이제 그 성막의 설계도 주신 대로 다 그대로 지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40장 2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궤 속에 뭘 넣었다 그랬어요? 율법 그 10계명 넣고 그다음에 그 궤 옆에는 율법책 놓고 이런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거를 성막에 들여놨다 그랬잖아요. 히타이트 조약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이 조약서를 각각의 신전에 보관한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형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뒷부분에. 여기는 이제 증인은 안 나옵니다. 여긴 증인은 안 나와요. 여긴 증인은 안 나오는데 성경에 또 이제 다른 부분에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을 불러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또 이 바위를 뭐 증인으로 뭐 이런 이제 그 표현이 나거든요. 하나님하고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그게 증인의 목록들이야. 그 증인의 목록들. 그 증인의 목록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술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왕과 그 백성의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데 그 당시에 문화를 사용하셔서 이것도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 이거 뭐 그 다른 나라들에서 다 이렇게도 했던 거고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 성경 지어낸 사람들이 그냥 비슷하게 또 뺏겨다 쓴 거구만. 또 이렇게 해서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눈높이에 맞게 쉽게 말씀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만 딱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조약을 맺고 있구나. 언약을 맺고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신명기 언약에서도 이런 형식이 나오고 곳곳에 이것이 나옵니다. 곳곳에. 자, 이런 게 이제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언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그 주제가 뭐냐면 과연 에덴 동산의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었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 가장 밑에 단락에 보시면 동산 안에 언약이 존재했었음에 대한 증거들, 그 에덴 동산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니까 그 안에서 지금부터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그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성막을 이제 모세가 만들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성막을 다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성막 짓기 전에는 구름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시내산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구름이. 불구름 기둥 있었잖아요. 불구름 기둥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구름은.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시내산에 또 그 구름 흑암 가운데에서 모세하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산꼭대기에서. 그렇죠?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어디로 오셨다? 성막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성막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요 앞부분까지 뭐가 났었어요? 뭐 10계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다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이 쭉 나오고 나 가지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셨다는 것은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이 언약에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확증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을 때도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똑같죠? 구름이 성막이 아니라 이번에 성전, 돌로 만든 성전에 임한 거고, 아까 나왔던 그 표현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 이거는 뭐냐면 성전을 갖다가 누가 지어요? 솔로몬이 짓죠. 근데 원래 누가 지으려고 그랬었어요? 다윗이 지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 하시면서 네 아들이 짓게끔 하겠다.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다윗 언약을 확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윗 언약. 이것도 언약의 확증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본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는 언약의 확증의 의미가 있다. 지금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또 어디 나오냐면요. 예수님, 여기서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던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어쨌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것도 언약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예수님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시겠다. 너희 마음 속에 법을 새기겠다. 이 언약이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법을 새긴다는 것은 이게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 죄를 완전히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완전한 죄사함,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거기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하고 관계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은 새 언약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프린트 마지막에 보세요. 또 한 가지 볼 건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렇죠? 우리 신자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뭘로?
보증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보증의 역할. 보증이란 게 확증이에요. 우리 그 계약금 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약금 내면은 그 계약은 성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심으로 그게 다시 한번 확정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받을 것에 대한 보증, 확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언약하고 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창조 때 한번 보세요. 창조 때 창세기 1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나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십시오. 시작.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면 우리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물과 땅이 갈라져라. 이런 말씀을 더 하시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라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이것도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왜 구태에 오시냐고요, 이거 갖다가. 그죠? 그럼 이것도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에 하면 뭘 추론할 수가 있어요? 뭔가 언약의 어떤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가 보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의 어떤 배경 안에서 이 세상을 탄생시키셨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어떤 언약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있죠. 흑암. 깊음이란 게 이게 물이거든요. 큰 물. 흑암과 큰 물. 그냥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세요? 흑암은 어떻게 내쫓으세요? 빛이 있으라 해서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큰 물, 이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아랫물, 위에 물 가르치면서 하늘을 만드시고, 아래에서는 또 어떻게 하세요? 또 어디까지는 이제 넘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점점 이렇게 쫓아내시죠. 이렇게 되죠. 성경에서 이 물이라는 건요, 종종 악의 이미지로 사용이 돼. 악. 우리도 그 큰 바다 보면은 그 넓은 바다 나가가지고 이게 배서 이렇게 밑에 보면은 시커먼 게 무섭잖아요. 스킨스쿠버 같은 거 해보신 분 계십니까? 좀 얕은 데는 만만한데 깊은 데 가면 저 밑에 보면 어때요? 되게 무섭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고 어떤 그 안에는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바다라는 것은 종종 성경에서 악의 이미지로 사용이 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그 이미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사탄이 어디에 서 있냐면은 이제 물과 모래 위에 서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큰 음녀 바벨론이 큰 물 위에 앉아 있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물이라는 것은 주로 악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는 게 어떤 사건이냐면 악에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해내시는 사건이었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이해 가세요? 이해 안 가세요? 그때 무슨 악이 있었단 말인가? 그죠? 그때 무슨 악이 있었단 말인가? 혼돈. 성경에서 질서, 이런 것들은 선함이고 혼돈은 악함이에요. 이때는 혼돈에 따라서 나왔잖아요. 혼돈. 그게 악이라고.
혼돈한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이 상태, 그 상태로부터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 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악에서의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이것을. 그게 왜 중요하냐면 창조와 구속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창조 따로 구속 따로 서로 별개 사건이 아니라 구속이라는 것은 재창조의 사건으로 종종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창조 역시 구속의 사건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 프린트에 그 위에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음을 추론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은 언약의 확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냐면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으니까 이것도 어떤 언약을 맺으신 것과 관계 있을 거라고 일단은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언약 맺었다는 말씀 우리 아직도 안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실제로 나옵니다. 어디냐면 요 창세기 1장 5절인데 이거 자 창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 낮과 밤이 나오죠. 네, 예레미야 33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낮과 밤과 언약을 맺으셨다 나오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조하실 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누구랑? 이 피조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와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추론했던 것이 이제 이게 증거되는 거죠. 아, 세상 창조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맺으신 거구나. 이게 그 증거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구원은 재창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성경 어디서 나오는 가 이제 볼 겁니다. 처음에 그 히브리 민족을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자, 그 사건이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구원의 사건은 곧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뭘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장 이제 애굽에서 계속 고생하고 있을 당시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말씀이 나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거 족장 언약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 그거 봤었죠? 하나.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땅과 후손과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이제 언약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라 나오죠. 이게 몇 개예요? 4계명입니다. 4계명. 4계명인데 그 안식일의 근거가 뭐냐면 창조를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여기 노란색 친 거 이거 주의해서 보십시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거기까지요. 자, 왜 너희들도 일곱째 날에 쉬어야 되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쉬었거든. 창조가 근거가 되죠.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안식일의 근거가 되죠. 그렇죠? 창조예요, 창조. 그런데요, 십계명이 한 군데 더 나온 데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신해산 앞에서 주시는 거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 돌다가 1세대 다 죽어버리죠. 그럼 이 출애굽 2세대 그 자녀들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2세대가 들어가죠. 그럼 얘네들도 율법을 알아야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교육시키는 게 뭐냐면 그게 신명기. 다시 신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신명기인데 거기에도 그럼 당연히 십계명이 나오겠죠.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이 나와요. 근데 그 10가지 계명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유별나게 이 안식일만 문구가 바뀌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 지키는 근거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아까 창조 얘기했죠? 그래서 구원으로 바뀌어버리죠? 창조하고 구원 사이에 굉장히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왜 창조를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백성을 구원해 내신 게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사건이거든요. 창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창조란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구원은 재창조 또는 창조의 사건이고 창조는 거꾸로 구속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인데요. 이건 다니엘은 지금 이미 저기 먼 나라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막 끌려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어떤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금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 있잖아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책이 뭐냐면 이게 예레미야예요. 요 노란 데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나오죠. 예레미야서 거기서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예레미야서에 이 70년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고 그걸 다니엘이 좀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년 됐으니까 하나님 빨리 우리 백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 다니엘이 이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자 한번 보세요. 이게 예레미야 거기 바로 그 말씀이에요. 25장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며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게. 이게 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페르시아 그다음에 쭉쭉쭉 해가지고 바벨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벨론 뭐 메데 바사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제 포로로 산단 말이에요. 그죠? 뭐하고 비슷해요? 옛날 이들 조상이 어디에서 노예살이 하던 거?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 거지. 지금 똑같은 상황이. 그래서 조상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거하고 이 백성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하고 매우 흡사하죠.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이 사건을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사건, 이것을 새 출애굽 이렇게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성경에서 말씀을 할 때 계속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던 그 시절 광야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어떤 그 출애굽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도 이미 자기네들 신세가 애굽
포로와 비슷하다는 거, 노예와 비슷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다시 한번 출애굽을 시켜주십시오. 이걸 갖다 계속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새 출애굽이면서 또 새로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시 이제 들어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새 이스라엘 창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구원은 창조다, 이 공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창조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자 여기서 보면은 그 새 이스라엘을 창조한다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언약이 나와요. 내가 누구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 유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새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신의 산에서의 언약 한번 맺었었잖아. 그거 말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그러면서 뭘 떠올리게 하신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야, 비교하고 있죠. 출애굽 때 그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고요. 지금 너희를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낼 건데 그것은 옛적의 그 출애굽과 비슷한 사건인 동시에 그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엄청난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거 신의 산에서 맺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히타이트 뭐 봉신주야 그거 비슷하다 뭐 말했던 거 그게 그거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야. 그 조약 맺은 거잖아요. 그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 출애굽 때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출애굽할 때는 돌판으로 율법을 받았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법을 그대 속에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 때를 연상시키시면서 그때보다 훨씬 탁월한 구원이 될 것이다. 이거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1차적으로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그게 언약의 확증이라고 그랬죠. 그 새 언약이 이 새 언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제가 이거 잘랐습니다. 그 3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여기서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런 말씀이 다 나와요. 이제 법을 그대로 속에 두는 게 성령 강림하시는 거, 그거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도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 우리를 죄와 악의 세력에서 영원히 출애굽시키시는 거, 그게 이 언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 보면은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뭐 이렇게 나오시죠. 여기 보면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죠. 바다 나오죠. 뭘 연상케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죠. 천지창조죠. 아까 좀 전까지 뭘 말했어요? 구원 말했죠. 그런데 이걸 이제도 뭘 말씀하세요? 창조 말씀하신다. 창조. 새 창조란 거예요. 새 창조. 이게 새 창조. 이게 새 창조란 거예요. 이게. 새 이스라엘 창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창조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하고 창조하고는 이렇게 이게 동전이 양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동전이 양면 것 같아요.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 요 밑에 부분에도 보면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나오죠. 하늘 땅 창조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는 거,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된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 이게 재창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구원인데 그것이 뭐다? 재창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요. 신자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호가닥 뒤집으십니다. 재림하시게 되면. 그래서 땅과 하늘은 보이지 않고, 이전의 땅과 하늘은 보이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전의 땅과 하늘은 창조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 중에 일부로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중에 일부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크게 보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새롭게 만드셨나 보다가 그런 얄팍한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자체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는데 거기에 걸맞는 몸과 영혼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몸이 뭐냐면 그게 부활체란 거예요. 부활체. 그게 부활체.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은 우리 몸이 변화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런 약한 몸이 아니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게 그게 부활체. 그게 부활체.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만한 것 중에 요만큼이다. 이 말씀 보실 때에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그걸 갖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아담에게로 이제 좀 돌아오면요. 자, 과연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느냐? 지금 우린 뭘 봤냐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까 낮과 밤과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 피조된 세계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에 있는 아담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느냐? 그걸 이제 볼 거예요. 자, 아담이 창조되는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는 언약이라는 말씀은 없지만 언약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소들. 언약의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을 맺은 그 당사자가 지켜야 할 의무예요. 그렇죠? 언약이란 건 항상 넌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그게 1장 28절에도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말씀인데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왕의 직무라 그랬죠? 이게 아담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할 일인 거야. 그 다음에 요것도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해놓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죠. 아담이 지켜야 할 의무죠.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네가 먹는 날에는 어겼을 때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언약적 저주라는 거예요.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언약적 저주. 불순종하면 저주다. 그 언약적 저주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예요? 이것도 외우기도 쉽다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욕 나오는 거 28장이란 말이에요. 28장. 신명기 28장.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은요. 그 앞부분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이들과 같이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그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28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네가 뭐 나가도 못 받고 들어도 못 받고 뭐 떡반죽 그릇에도 뭐 복을 받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나온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하면 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면 그런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다음에 내려와서 20절부터 보면 너희들이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너희들이 막 이런 병에도 걸리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저기 외국에서 쳐들어오기도 하고 기근도 오고 뭐 이런 이제 끔찍한 저주들이 굉장히 길게 나요. 굉장히 길게. 28장 이제 거의 끝까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적 저주라는 게 말 그대로 언약의 맥락 안에 있는 요소죠. 실제로 그 히타이트 봉신 조약 거기에서도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 안에도. 내가 왕나라고 너희가 신한 나라인데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배신한다? 뭐 나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공을 바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리라. 이런 조약이 거기 딱 들어가요. 거기다가 이제 양쪽 나라에서 다 사인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것처럼 요 신명기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적 저주가 어디에서도 보인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언약적 저주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언약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나오고 여기도 의무가 나오고 불순종했을 때는 그 저주가 나와요. 그 벌이 나온다요. 벌이. 그 다음에 자, 요거를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요런 어떤 하나의 단서를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표징이란 게 있습니다. 언약의 표징. 언약의 표징이 뭐냐면요. 우리 약속 맺어요. 여러분 그 결혼할 때 요즘도 그렇게 하나? 예물 교환 뭐 이런 거 하죠? 예물 교환. 그리고 여러분 저기 약혼 반지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그게 그 언약의 징표, 표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뭐예요? 사실 뭐 반지라고 해봅시다. 이건 뭐 그냥 이거 반지만 하나 떨는 게 보면은 이게 당사자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제3자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냥 쇳덩이에요. 그죠? 그냥 반짝반짝 하는구만.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걸 통해서 자꾸 그 언약을 생각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반지라고 하면은 내가 볼 때마다 아니면 이렇게 만질 때마다 그래 내가 약혼했지 이게 생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감각을 통해서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표징.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런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요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땅 줄 거야, 많은 후손 줄 거야 그 약속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괜히 이 남자들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언약의 표징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에 새겨진 표징이에요. 살에 새겨진 거. 반지는 빼버릴 수가 있지만은 이건 살에 새겨진 거기 때문에 이건 불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불변의 어떤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 할례를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노아 언약이 뭐예요?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표, 그 언약에 대한 표징, 징표로서 주신 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이게 무지개. 그렇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됐죠? 이게 표징이라며 표징. 그래서 표징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무지개다 하면 딱 보면서 기억하겠죠. 언약을 기억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은 뭔가 표한다는 얘기잖아요. 언약의 기능 첫 번째는 사인, 표해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확증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말로만 자 너랑 나랑 결혼하자 이거보다도 서로 반지를 주고받으면 그게 더 확실한 증거가 확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징은 그런 확증의 의미가 있어요. 확증의 의미. 자, 두 가지 기능 뭐다? 하나는
나타내 주는 거, 표해 주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뭐다? 확증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표는 영어로 사인이고 확증은 영어로 seal이라고 그래요. S-E-A-L. seal은 원래 인친다 이런 표현. 인친다. 우리 성경에도 성령으로 인치셨나니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까 그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 그랬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반지도 보증이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보증이며 확증, seal 되는 거예요. seal. 이게. 그래서 그 사실만 보면은 이거 우리가 이런 표정을 주시는 이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걸로 되는 거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의심이 가요. 자꾸 까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만질 수 있거나 이런 걸로 표징을 자꾸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도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도 이제 할례 이제 뭐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죠. 누가 주셨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 그런데 모세 율법을 통해서 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도 바로 할례를 해요. 그래서 그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게 왜 하는 거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제 땅을 주시옵소서.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식일도 표징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네. 여기 표징이라 정확하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어떤 언약에 대한 거예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이것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렇죠? 우리로 자꾸만 이걸 자꾸만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떠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자꾸 이게 떠올리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뭐 예전 이제 성경이 아니라 이제 뭐 옛날 유대인들 사람들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 아담 역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음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아담아 하면서 이제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제 옛날 유대인들이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경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도 이 언약의 표징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두 나무예요. 그게 두 나무. 두 나무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생명나무.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왜 이것이 그들에게 언약의 표징의 역할을 하느냐? 제가 지난 시간인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나무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 그랬죠. 왜 중앙에 있었다 그랬어요? 중앙이 가장 높은 곳이니까. 그렇죠? 가장 높은 곳이고 중앙이니까 사방에서 다 보이잖아요. 자꾸 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는 교훈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훈. 무슨 교훈이겠어요? 네가 이 나무 열매 따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그걸 계속 떠올리는 교훈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아까 먹으면 안 돼. 그럼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언약적인 요소, 어떤 의무와 언약적 저주에 해당된다 그랬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무는 뭐가 된다? 언약의 표징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그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이게 성례라는 거예요, 성례. 성례가 뭐예요? 성찬과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왜 자꾸 우리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귀찮게 2주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할까요? 왜 자꾸 이것도 먹고 마실까요?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에게 계속 떠올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표징이라요, 표징.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물로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로. 왜 하필 물로 쓸까요? 물은 우리가 세수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걸 씻어내는 거예요. 너희 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씻겨 나갔다. 넌 깨끗해졌다. 그거를 우리가 그 말로만 들으면은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물에 꼴깍 잠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감각으로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각으로. 정말 물이 뿌려졌네? 난 이제 깨끗해졌네? 이렇게 감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는 이런 게 뭐 구태 필요하겠어요. 말씀이면 다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한번 보세요. 프린트 이제 표가 있고 그 밑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두 나무는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가시죠. 눈에 보이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의 수단.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왕이시며,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분명히 그것도 딱 명시를 하고 계시고, 근데 아담이 이제 그 봉신, 신하가 되는 건데, 부왕이다. 부왕, 다스리는 왕이니까 부왕이에요. 주신 약속과 의무, 또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담고 있다. 그냥 이걸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내용들을 보면,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 관계가 있었다.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 썼죠? 그러니까 모세가 썼고, 그럼 이 창세기를 처음으로 읽었던 그 1차 독자들은 누구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죠?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이 창세기, 자, 이거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언약 맺었다 그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구나.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생각했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네. 근데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네, 죽네. 이거 지금 본 거죠. 자기네들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 가나안 땅이 또 하나의 에덴 동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그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도 죽겠구나. 아담처럼 쫓겨나겠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언약과 관련된 용어가 아담이 언약 관계 안에 있었으면 지지하는데요. 우리 이 번역된 성경에서는 그게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은 언약을 맺는다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언약을 맺는다라는 동사, 언약을 세운다, 맺는다, 이 동사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없었던 내용을 새로 언약으로 맺을 때, 그때는 프린트물에 보시면은 그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근데 원래 있었던 언약인데 그거를 갱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이 백성들이 많이 잊어버렸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언약의 내용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기존에 뭔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때에는 하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성경에서 100%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장에는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언약이라는 단어, 베리트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은 그 노아 언약에서 나와요. 노아 언약. 노아와 언약을 이제 맺으신다는 그 장면에서 나온다고요. 그 창세기 6장 18절 보면 여기가 제일 처음이에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베리트거든요, 언약이. 그 다음에 세우리니 여기 나오는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으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처음 언약이라면은 세운다라는 단어가 카라트가 나와야 될까요? 하킴이 나와야 될까요?
카라트가 나와야 되겠죠. 없던 걸 지금 새로 세우는 거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걸 안 쓰고 하킴을 쓴다는 얘기예요. 하킴을. 그럼 이상한 거죠. 하킴은 전에 뭔가가 있었을 때 쓰는 단어인데, 그럼 뭐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기 노아 때에 나오나 사실은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언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고 하면은 그게 창조 언약이라는 거예요. 창조 언약. 창조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걸 창조 언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냐면, 한번 보세요. 이거 이제 노아와 언약 세우신 게 9장에 이제 또 나오거든요. 자, 이거 홍수 끝났어요? 홍수 끝났어요? 이제 배에서 노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노아가 제단 쌓고 제물 드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언약 맺으시는데,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여기도 하킴이 나오거든요. 근데 언약을 누구와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만 맺으세요? 누구 나와요? 노아 가족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 후손이니까 노아 가족이 후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모든 생물이죠? 모든 생물인데 친절하게 풀어서 써요.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새, 무짐승 얘네들 뭐였어요? 7일 창조의 그림에서 각 영역의 주관자들이죠? 그렇죠? 이것들과도 세운다 말씀하시죠? 뭘 떠올리게 하는 거다?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거다. 창조를 떠올리게 하는 거다. 창조를. 사람 포함해서 각 영역의 주권자들과 언약을 지금 맺으시는 거. 노아 홍수는 이 세상을 다시 혼돈으로, 아까 제가 물이 혼돈, 악 이런 걸 상징한다 그랬죠? 큰 홍수가 났다는 것은 땅이 다 잠겼어요? 뭐예요? 창조의 역행이죠. 물을 갈라서 땅을 만드셨는데 물이 땅을 덮어버렸잖아요. 창조의 역행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멸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또 바람을 보내서 가르시죠. 바람, 이거 성령님하고 다 연결되는 건, 이 성령님하고. 성령께서 물 위에 아까 오셨고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구속 어떤 뭐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 노아 홍수 때에도 바람이 불어서 바다를 다 쫓아버리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땅이 다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 맺으시는 거죠. 이거 새 창조예요, 새 창조. 재창조 사건이란 말이에요. 재창조의 사건이 나오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럼 이걸 보면은, 그럼 창조 때에도 언약을 맺으셨겠네. 또 하나의 지지 근거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카라트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온다라는 거고. 자, 이거 받고. 그 다음에 그 노아 홍수 때 이후에 이제 그 재창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세상 창조와 굉장히 긴밀하게 엮여 있다는 거다가 지지하는 이 본문이에요, 이게. 노란 거는 노란 것끼리, 파란 거는 파란 것끼리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위에는 노아 홍수 때고 밑에는 천지 창조예요. 그죠? 위에 노란 거는 뭐예요? 노아 홍수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죠? 창세기 1장 여기 노란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똑같죠? 그 다음에 위에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밑에도 창세기 1장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나오죠? 똑같이 쓰죠? 똑같이 쓰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다는 게 뭐예요? 네가 그들을 지배할 것이다 이거죠? 창세기 때에도 어때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똑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말씀을 그대로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건 뭐 빼박이에요. 이건 재창조라네요. 재창조. 이건 재창조예요. 근데 이 재창조가 언약하고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에서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건 누구와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보니까 위에서는 노아하고, 그죠?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그 맥락 중에 있었죠? 그 밑에는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시는 맥락 중에 있었구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호세아 6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도 아담의 사명을 갖고 있네 알고 들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언약이라고 딱 단어가 나와요. 그죠? 베리트가 나온다고요. 근데요,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해요. 사람, 그냥 일반적인 사람. 그게 아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읽을 때에도 이게 그냥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아담이라는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건지 그거 좀 잘 보면서 읽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여기 호세 요 말씀에서도 어떤 학자들은 이 아담이 그냥 일반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도 약속 잘 어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언약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우리도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일반 사람으로서의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인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렇게 봐도 크게 뭐 그게 완전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요, 아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의 사명까지 알고 있을 때 이런 문맥에서 보면 이거 특정 인물 아담으로 보는 것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이 책의 저자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면 아담은 언약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좀 더 말씀드릴게요. 요게 그 일반 사람이 아니라 특정 인물 아담이라고 봐야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특정 인물 아담 이 연결성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과 특정 인물 아담을 연결시키는 성경 본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아담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많이 쓰셨다 그러면은 이 본문도 이 아담이 그 특정 인물 아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갖다 잠깐 이제 볼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자, 아담이 그 아들 가인과 아벨 낳았는데 이제 하나는 죽고 하나는 저기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주셨어요. 셋이라는 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을 보세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러면 셋이라 했다. 여기 이제 노란 거 해놓은 거 어떤 구조 생각나세요? 창세기, 그죠? 1장 사람 창조하실 때 그 뭐예요?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형상, 모양 여기 다 나온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세요. 아담이 이렇게 한 게 자기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위는 에노스, 그 위는 셋이요. 요 하얀 줄 침대를 보면은 에노스 위가 셋이라 그랬으니까 셋의 아들이 에노스죠. 그럼 그다음 보세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지금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도 종종 나와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 내 아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아담을 갖다가 이렇게 종종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욥기 31장 33절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욥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른 사람처럼 우리처럼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뭐 죄악을 감춘 적이 있느냐 여기서 이 다른 사람으로 번역된 거 이게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아담이에요. 이게 아담. 그럼 이걸 특정 인물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언제 아담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아담이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있었잖아요.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 피해가지고 막 숨어 다니고 죄 때문에 그랬는데요. 계속 이렇게 책임 전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봐도 잘 들어맞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저걸 갖다가 실제로 특정 인물 아담이라고 봐요. 저거를. 그게 맞다면 자 어쨌든 아까 요 표현 요거 호세야 그게 맞다면 이 아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특정 인물 아담이라는 지지 근거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이 아담이 언약 관계 안에 있었음을 지지한다. 자,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9절은 제가 그 세가족 공부할 때 제가 짚어드리는 본문입니다. 아담은 첫째 아담.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들의 대표다.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죠. 제가 세가족 공부 때 편 나눠가지고 가위바위보 하는 예 들어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편 나눠가지고 대표 뽑아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아이스크림 내기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게 그 본문이라면 이게 그 본문. 근데 이 본문에 보면은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또 생명이 주어졌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 한 사람이 한 일이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했을 때 그게 아이스크림 내기한 것처럼 그들이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과 함께 죄인이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롭게 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표를 뭐라 그러냐면 이 대표를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이게 언약의 머리예요. 언약의 머리. 언약의 머리라고 불러요. 머리라는 것은 항상 대표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 머리였는데 어떤 임무를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어진 왕과 제사장의 직무가 있죠. 그거를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잘 수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의의를 인정을 하셔서 그 순종의 의의를 인정하셔서 그를 대표로 하는 우리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릴 수 있게끔 그 언약을 맺으셨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실패하죠. 실패하면서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 우리 믿는 자들의 대표로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직무를 수행하시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그를 대표로 하는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 이 회복된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게끔 인도해 드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이 아담과 예수님은 언약의 대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럼 당연히 언약의 머리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대표끼리의 한 일, 이걸 설명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담은 그 언약에서 실패한 거고 예수님은 이 언약에서 성공하신 거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 안에 정말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지금 그 로마서에서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마지막 날에 우리 신자들이 누리게 될 어떤 복락,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걸 다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과 관련하여 그게 기독론, 그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누리게 될 복락 이거 종말에 우리 마지막에 있을 일이잖아요. 이거는 종말론. 그래서 그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기독론적,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된다. 여기서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성경대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7번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셨을 때 세상과 언약 맺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낮과 언약, 밤과 언약 그거요. 그죠? 예,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 핑계쳐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스려 가세요. 그 언약 때문에. 그 다음 아담 역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언약이라는 말이 없다는 이유로 언약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아담이 언약에서 해야 할 일, 우리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광개토대왕비라 그랬죠? 광개토대왕비. 땅끝까지 생육, 번성, 충만, 광개토대왕비가 온 세계에 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다 광개토대왕의 땅이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스려야 하는 그 사명을 아담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통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는 아니었어요. 언제까지인지 확실하게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시잖아요. 노동 후에는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그 안식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일도 그 의미가 뭐냐면 이 힘든 노동 이후에는 그 아담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 끝까지 계속 이렇게 뭐 하는 거 그 일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반드시 안식,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걸 갖다 이제 아담한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종말론적 안식이다, 영원한 안식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이 일정 기간 동안 순종하는 거 요거만 잘 했으면은 그 종말론적 안식이라는데 바로 이제 도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삐꾸가 나가지고
범죄하고 추락해버리죠.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이 긴 과정, 이렇게 돌아가는 이 과정이 이게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영원한 안식으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여정 중에. 근데 어쨌거나 영원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이에요. 그렇죠? 일단 대속은 우리가 지은 죄, 아담에게서 오는 원죄를 포함해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까지도 다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게 대속이고, 그 다음에 아담이 원래 순종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그 공로가 있죠. 그걸 우리한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항상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대속은 잘 기억하는데 그 완전한 순종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대속 플러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표로서 순종해 주신 그 의, 그 공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세가족 공부할 때 십자가 그려놓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하나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있다. 이렇게 서로 넘겨받는다.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게 있어요. 사람에서 예수님께로 십자가에서 넘어간 게 뭐다? 이게 인간의 죄고, 예수님에게서 사람으로 넘어온 게 뭐다? 이게 순종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됐다.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